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요. 오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회당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회당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런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교회,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신광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네, 일부랑 똑같은 반응이시네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개성하여 펼쳐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개성한다라고 하는 이 문구는 어디에서부터 저희가 가지고 왔냐면요,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9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저희가 오늘 마가복음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회당으로 계속 가셔서 하신 일이 있더라는 거죠. 그 회당에서 무엇을 하셨냐면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은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겁니다. 그리고 병들고 아픈 상처투성인 사람들을 회복시키신 것, 치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광교회 이 예배 장소에 이 예수님의 놀라운 3대 사역이 펼쳐지는 장소가 오늘 우리 예배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자들이 병이 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3대 사역 중에 예수님이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가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권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권위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22절에 등장하고 있고 2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굉장히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권위. 여러분, 권위가 무엇입니까? 권위?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를 통하여 우리가 파란불이 켰을 때에 우리가 건너가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빨간불일 때 몰래 막 뛰어가잖아요. 막 뛰어가면 건너편에서 후루룩 누가 불러요? 예? 경찰 아저씨가 부르잖아요. 요즘에 잘 안 보이시던데 우리 경찰 아저씨가 딱 불러요. 부르면 그 경찰 분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법을 어겼다는 거죠. 법을 어겼기 때문에 여기 서십시오. 서시고 이제 당신은 이제 벌금이 얼마입니다 하고 이제 벌금을 딱 내면 주면 그 벌금을 우리가 이제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에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몰래 막 뛰어가는데 누가 호로록 거리면서 막 멈추라고, 그 지나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 부목사님이었다 그래요. 부목사님이, 우리 여기 이조 목사님 계시는데 이조 목사님이 호로록 멈추라 그러면서 당신이 벌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서 5만 원을 교회에다가 벌금 내십시오. 예를 들면 그렇게 한다 치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예. 우리 경찰분들은 국가로부터 어떤 권위를 위임을 받아서 경찰분들이 어떤 잘못을 하시거나 법을 어긴 분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세우면 우리가 그 경찰분들의 말을 듣는 것은 그분에게 위임받은 권위가 있더라는 권위. 이게 바로 권위죠, 권위. 근데 예수님에게는요, 그런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셨지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는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모든 사람들이 복종하고 순종하고 바뀔 수밖에 없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저희가 보통 권위 걸으면 뭔가 엄하고 그리고 무거운 그런 어떤 느낌, 이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 가르침의 그 권위에 대해서 마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저희가 두 가지 좀 단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는 놀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듣고 그 회당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놀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지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재밌다, 예수님은 서기관들하고 다르게 참 말씀을 잘 풀어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네, 그런 정도의 놀라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놀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엑세플렛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엑세플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충격을 받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속에 놀라운 충격이 오는 거예요. 충격. 자꾸만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귀가 기울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이 예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22절 저희가 읽었는데요, 그 뒤에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에 도통한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는, 너무나 하나님 말씀에 탁월한, 잘 아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서기관들이 그 많은 회중들에게, 그 회당에서 그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잘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을 때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하고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그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서기관들은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했길래, 물론 내용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서기관들이 전했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은 어떠냐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요, 율법을 이 행해라, 행하지 말라, 이걸 행해라, 이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의 행함과 관련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었던 그 성도들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겉모습은 바뀌는지 몰라도 어디가 안 바뀝니까? 속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요, 서기관들하고 다르게 예수님은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물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저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가 설교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의 심령이 움직이고 바뀌는 은혜가,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정리하다가 보니까요, 이게 제게 너무나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강단의 권위가 떨어진 시대가 없습니다. 강단의 권위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목사도 권위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성도님들께서 그냥 목사라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존중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도 우리 신광교회는 우리 목사님 맞죠? 예. 그래도 너무 잘해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좀 그렇진 않아요. 그냥 목사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존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 우리 탓인 거죠. 저 같은 목사 탓인 거예요. 올라와서 이 강단에서 정말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자꾸 사람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바뀝니까? 자신의 이야기하고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어떤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색깔을 이야기하고 자꾸만 목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말씀을 이용해서 목사의 생각을 주입시키고 목사의 생각으로 성도님들을 바꿔가려고 하니까 이게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그런 목사라면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신광교회, 우리 신광교회 강단이 다시 예수님 말씀의 권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잘 준비했는지, 얼마나 많은 책들을 읽어서 이렇게 저렇게 잘 또 이렇게 정리해서 이 설교에 녹아냈는지, 그래서 말을 얼마나 잘 탁월하게 화려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귀에 쏙쏙쏙쏙 들리도록 잘 전달하고 있는지, 이것을 자랑하는 설교 강단이 아니라 저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직면되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만나야 될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여러분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정말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성도가 그리스도인다워지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 와서 예배만 드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가 이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도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성도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오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시면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떠나가라라고 했을 때에 그 마음에 있었던, 그리고 그를 억누르고 있었던 그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말씀의 능력은요, 그냥 단지 말씀의 지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심령을 바꿀 뿐만 아니라 삶을 바꾸는 엄청난 말씀이고, 그 말씀은 능력이고 권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 능력을, 그 권위를 베푸셨던 그 예수님은 그 권위를 우리에게도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권위를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주셨는가? 그 뒤에 19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왜 그 권위를 주셨냐면, 그 성도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주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그렇게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라고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야 되고요, 이 권위를 가지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학교나 직장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해 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권위를 사용할 수 없을까? 왜 성도들에게 이런 권위가 잘 나타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이 권위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성도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회복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권위는 다른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도의 권위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목사의 권위는요, 다른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 목사니까 좀 존중해 주십시오. 내가 목사니까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목사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좀 따라와 주십시오. 이런다고 해서 성도님들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목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도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목회하지 않으면 절대로 목사도 권위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이 분들 중에도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말씀 중심으로 참 목회를 잘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요 별로 목회에 관심이 없으시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잡다한 지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박학다식한지 몰라요. 경제도 뭐 바삭하게 알고요, 그리고 뭐 문화, 뭐 정치, 앉으면 막 뭐 한 시간, 2시간 뭐 그런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주식 용어를 사용하면서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되고,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골프는 이렇게 쳐야 되고, 뭐 스포츠계도 다 깨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 만나면 1시간, 2시간 그냥 시간은 잘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헤어지고 나면요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목회를 상담하고, 그런 분들과 함께 목회를 도모하고, 그런 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많은 또 이야기들을 별로 그 다음부터는요 안 만나고 싶은 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오늘 마가가 기록하면서 이 권위를 늘 언제나 무엇과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22절을 읽어드릴게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과 예수님의 권위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도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떠나가라 나가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지금 그 예수님으로부터 압도적인 권위를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그러므로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성도들의 권위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 오셔도요, 여러분 학벌로 권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벌이 좋으면 교회 안에서 권위가 높습니까? 좋은 직장을 다니면 그분은 교회 안에서 정말 더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까? 땅이 많고 좋은 동네에서 정말 좋은 아파트에 살면 그분은 정말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도의 권위는 말씀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이 축적되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권위는 직분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요, 권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외적인 것으로 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가 말씀을 잃어버릴 때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릴 때 교회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권위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될 수가 없고 능력의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 가까이 가야 됩니다. 말씀을 축적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을 축적하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을 축적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축적하는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예수님 때문에 영적 권위가 회복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회복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가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거룩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깨끗해야 내 주변을 바꿀 수 있어요. 깨끗한 성도, 거룩한 성도가 가정을 바꿀 수 있고요, 학교를 바꿀 수 있고 직장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더 암울해가고 왜 이렇게 더 어두워져 갑니까? 성도의 권위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성도가 말을 해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말을 해도, 직장에서 말을 해도 그 권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거룩과 깨끗함이 드러나고 말에서부터, 행동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깨끗함이 드러나야지만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주변이 바뀔 텐데, 그리고 그 삶의 영향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삶이 바뀔 텐데, 그런데 우리마저도 그런 깨끗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어차피 더러우면서 우리 보고 깨끗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나 우리나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당신이나 나나 교회나 세상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더 더럽던데, 이렇게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운 거죠. 너무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여러분 23절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장소, 그 회당, 그 교회 안에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치유받고 회복받아야 될 사람이 지금 교회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깨끗하고 정말 말씀대로 다 잘 살아가는 온전한 사람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오늘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치유받고 회복받아야 될 더러운 사람은 아닌지, 다시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져야 될 사람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마가는 이 귀신을 가르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깨끗할 수 없는 거죠. 귀신은요, 더러운 거예요. 이 귀신이 우리를 유혹하고 악한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면요, 우리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우리의 모든 행동이 더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뒤에 이런 악한 영이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분별력으로 그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더러운 말을 하고 그냥 더러운 행동을 하고 그냥 더러운 곳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그냥 짓는 게 아니고요, 악한 영이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죄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죄는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더러운 것을 더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만 죄의 구덩이에서 뒹구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악한 더러운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더럽지만 예수님은 깨끗하십니다. 오늘 마가는 이렇게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이 언제 떠나갔습니까? 바로 깨끗한 예수님, 거룩한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더러운 귀신은 거기에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예수님으로 가득하면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놀라운 변화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삶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삶을 어떻게든지 정리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회개하라고 하는가 보다, 목사님 지난 한 주간의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것들 살지 말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 내가 결심해야지, 결단해야지, 이번 주간에는 그러한 곳에 안 가야지, 그러한 말을 안 해야지, 그러한 사람 안 만나야지, 그러한 행동 안 해야지, 그렇게 우리 자꾸만 삶을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요, 우리 의지로 잠깐은 바꿀 수 있지만 절대로 지속적으로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부터 바꿔야 되는 겁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오늘 또 이 복음 앞에 여러분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에 내 마음에서부터 삶으로 나오는 거룩한 삶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팀켈러는요, 왕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우리를 가장 부정하게 만드는 요인은 발이나 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부정, 그러니까 더럽게 살도록 만드는 것은 내 삶, 내 발로 가는 것, 내 손으로 행하는 것, 내 눈으로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 요인이. 나를 더럽게 만드는 것은 그런 것이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마음의 문제다. 발이나 눈이 골칫거리라면 고통스럽긴 해도 잘라버리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한두 주 안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은 잘라버릴 수 없다. 아무리 애를 써도 외적인 해법으로는 영혼을 다룰 수 없다. 바깥만 청소한다고 해서 소용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바깥을 청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내면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꿔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요, 내가 얼마나 큰 그릇이 될까, 내가 얼마나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될까, 거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내 사람 깨끗한가, 내가 사용할 내 사람이 얼마나 깨끗한가.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면 그 권위와 권세가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갈 수도 없고 나간다 할지라도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정을 바꾸십니다. 깨끗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십니다. 깨끗한 거룩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을 바꿔나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내면을 먼저 바꾸시고 여러분 외면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깨끗한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권위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권위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권위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권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정말 내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통치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늘 언제나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시죠.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귀신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나왔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는 거죠. 이제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겁니까? 지금 귀신아 나가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간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따라 살아가다가 이제는 예수님 영향력 아래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2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영의 영향력 속에 불순종의 영을 따라가는, 불순종의 영, 그 악한 영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는, 정말 우리 본성이 움직이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따라가는 존재가 바뀐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악한 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과 삶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을 점령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충만이에요, 충만.
성령 충만은요, 성령이 여러분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 여러분을 점령해서 여러분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성도는 성령이 나를 점령하고 예수님이 나를 점령해서 예수님이 나를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하여, 그런 성도를 통하여, 그런 교회를 통하여 예수의 권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 얼마나 많이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누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늘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내가 어떤 말을 지금 해야 됩니까? 예수님,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제가 지금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늘 예수님이 가게 하는 삶을 가고 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 아래 늘 순종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위임받은 권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니, 사용하시라고 주신 거죠. 사용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가정이 바뀌고 내가 가는 회사가 바뀌고 학교가 바뀌고 우리 주변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있는 그곳이 왜 바뀌지 않습니까? 왜 바뀌지 않습니까? 권위를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원하는 권위는 세상의 권위와 다른 거죠. 세상은 물질이 권위인 거죠. 세상은 권력이 권위인 거죠. 세상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지라고, 그래야지만 권위 있는 인생을 산다고, 권세 있는 인생을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권위는 오직 하나, 예수의 권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면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의 권위로 복음을 전하며 내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예수의 권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해답을 찾아보았습니다.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여러분 다른 어떤 것에 신경을 우리가 다 쏟고 거기에 시간을 다 빼앗기고 살 것이 아니라, 물론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건 못지않게 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이 예수님에게 집중하셔서 이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이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다르게 살 때에 세상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거룩은 다르게 사는 힘입니다. 거룩은 다르게 사는 힘입니다. 성도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 더러운 생각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깨끗하게 나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산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나는 예수님에게만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의 권위가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다른 힘으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시고
다른 권위로 내 가정을 바꾸고 내 이웃을 바꾸고 내가 가는 모든 것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권위로 정말 우리 교회를 예수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때 찾으시는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가고 여러분 삶을 예수님의 그런 성도의 삶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성도의 삶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고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